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참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인격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분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분의 그 노력. 두 번째 노력은 뭐죠?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이해시키려고 하시고 저렇게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은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그러한 인격적인 노력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내시면 우리는 그 중에 난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거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 측면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측면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측면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측면 저 측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요 또 그분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여시면서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징벌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징벌의 도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언약 백성의 측면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쏟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게 될 징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벌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점진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그 심판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심판 끝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념들을 왜곡시켜 놨어요. 근데 가장 많이 왜곡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거기에서 더 많이 왜곡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개념화 시켜 놓았어요. 그러나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는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린다. 내 소유를 내던진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요? 원수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 집이고 내 소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긴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8절이 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합니까? 내 소유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들이 내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높아지고 아름다워졌는데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다. 어찌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에게 반역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번역하자면 다른 매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류의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이건 문이 있는 매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워싸여가지고 다른 들짐승들에 의해 삼키게 되었다.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딱 숨어야 되는데 이 매만 딱 도드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매들에 의해 공격받는, 그래서 공격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 10절에는 보니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결국은 표적이 되게 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집이요, 내 소유요, 내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들이 내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에, 반역했기에 나는 그들을 표적이 되게 했고 결국 그들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이 끝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심판의 도구가 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백성,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손을 대었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 악한 이웃,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다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져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반역하는 그들을 내가 징계한다.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 함부로 손을 대었던 그 악한 이웃을 내가 형벌을 내리고 또 징계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는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무자비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 공의가 함께 들어간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심판 이후에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요, 그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 되게 궁금해요. 남유다가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에 더 관심 있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한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바벨론은 어떻게 되지? 라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손을 대었던 바벨론은 완전히 박살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고 쓰임받고 난 이후에는 비참히 토사구팽처럼 버려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반전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바벨론 그 박살나겠지.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저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 백성을 그렇게 손댔는데 가만히 두겠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뽑아낸 후에 근데 놀랍게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누구를? 바벨론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에게 땅으로 다시 인도하고 더 놀라운 사실을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대요.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깨어진 그 바벨론을 보면서도 그 이방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만약에 그들이 내 백성에도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요, 징계받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징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간 자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회개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건져내세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벨론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받은 그 이방인들과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에게도 또다시 자기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서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신다면 그들도 세움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혹시 배운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전에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그것을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듭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르냐? 똑같이 내게 반역을 했으니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주셔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되 공의롭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열방 전체를 사랑하시되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서 우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지 못한다. 성경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예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도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 바벨론을 돌이켜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대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요,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마음대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 잘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비방하고 자기 맛대로 규정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이키시고 바벨론을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없는 분이에요. 정의도 없는 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시는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단순히 분별력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알아듣도록 여러 측면으로 말했다. 나는 알아듣도록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해줬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분별력의 문제입니까? 아, 저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유다를 봐라. 야, 못 들어서 그러냐? 적게 들어서 그러냐? 아니다.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건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반복해서 말했고 여러 측면으로 말했고 점진적으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야. 저래야 돼. 사람은 이래. 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가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그 자신이 문제고 여러 측면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기 자신의 문제며 점진적으로 계속 말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는 그들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아멘 되어지고 이해됩니까? 만약에 걸림이 있고 거슬림이 있다면 그건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듣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규정하고 상황도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